저 이스라엘 나라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특별한 선민이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살아온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유대 민족만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세계 2차 대전 중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일의 히틀러 나치 집단에 의해 무자비하게 학살되는 것을 보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무신론자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와 동일한 질문이 다른 형태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신앙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부정직한 사람들은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도 저 큰 소리치며 잘만 사는가?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불의한 사람들은 오히려 출세하고 권력을 잡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위축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떵떵거리며 기펴고 사는 것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살아계신다면 이런 부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저런 부정하고 부패하고 잔인한 사람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둔단 말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기독교에 대해 회의하고 기독교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 항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전제는 바로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그들이 하는 말이 정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악하고 세상이 악해도 과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침묵하고 바라만 보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판별하는 마지막 심판은 없을까요? 성 어거스틴은 넘겨주면 심판은 그릇된 역사를 교정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정 역사 속에 간섭하셔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결국 지내보면 옳은 길로 귀착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살았던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몇 달 동안에 5.18 군사구태에 따라 대한민국 정권을 찬탈했던 전직 두 대통령이 얼마 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물론 법적으로 재판받아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라든가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 죽음을 계기로 국민들의 용서와 긍정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며칠 전, 어제 출상을 했던 전두환 씨는 국민의힘 당과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 당에 있던 그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도 조문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정치계와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못해 비판 중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살아생전에 자기들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고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국민적인 심판이 그들에게 냉엄하게 내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노씨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투병하면서 참여하는 마음을 역사의 얼굴 세상에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참여하는 그 마음을 그 아들이 광주에 두세 번인가 가가지고 계속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 쪽은 전혀 반성과 사과 회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도 언론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 모습으로 간섭하셔서 죄인들, 악인들은 심판하고 의로운 자를
결국은 드러나게 해주는 일이 있었지만 역사는 여전히, 인류 역사는 여전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인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들도 각자 정의와 공의를 세우겠습니다, 찍어주세요 하는데 그만큼 이 세상은 여전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결국 대선은 전 정권을 국민들이 심판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선과 악을 참으로 올바로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도 잘잘못을 심판해야 된다고 난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신다면, 그분이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다행히 인류 역사를 총결산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오래전부터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걸 저는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야말로 인간 역사의 모든 오류와 죄악을 청산하는 하나님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또 분명히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그 마지막 심판인 인류 종말은 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마음 때문에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막 급속도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한 변화의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건이 성숙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심판을 터뜨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핵과학자들은 신앙의 여부에 떠나서 지구 종말 100초 남았다고 지금 몇 번 얘기합니다. 영국 수상은 얼마 전에 이제 1분 전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지구의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와 경고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몇 배나 더 센 변이 바이러스가 여기저기서 확확 터지면서 확산되고 있는데 그걸 막을 백신이 없어서 또 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터뜨리면서 백신을 또 만들어 돈을 왕창 벌어서 세계를 하나로 움직이려는 이 놈들이 있다. 우린 백신 먹지 말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성경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전염병이 없어질까요? 계속될까요? 계속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6장부터 7년 환란이 되는데 얼마나 전염병이 초기부터 그냥 사람들을 괴롭혀서 나중에는 먹을 약도 없고 죽으려도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서 막 자살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인간들은 이 더럽혀진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 기후변화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음을 깨달은 전문가들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 이 인간들, 결국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삐까뻔쩍 멋지게 살겠다고 해서 뭐 석유를 개발하고 탄소를 개발하고 석탄을 개발하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부유하게 됐는데 그것이 기후 환경을 완전히 더럽혀갖고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살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 제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게 뭐예요? 수소차. 우리 박경룡 집사는 자동차 회사에 있으니까 잘하였지만 나중에 수소차 나오면 나 하나 바꿔주라. 오케이라고 했어요. 아니, 수소차 뭡니까? 맞으면 휘발유, 또 석유 이렇게 나는 가스차를 타고 다니면 가스 이런 걸 하면 세상을 막 더럽히고 그게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뭡니까? 물을 가지고 어떻게 수소를 만들지 했더니 물을 분해하면은 H라는 수소와 O2라고 하는 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수소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만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또 막 우리 충전소도 만들어야죠. 그걸 충전소에 전국에 날라야 될 것도 있죠. 지금 이미
수소차가 지금 다니고도 있는데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살아남기 위한 인간들의 몸부림이고 전문가들은 이러다가 다 죽겠다. 다 병들어 죽고 전부 다 세상 기후변화 때문에 지진도 더 일어나고 북극이 녹아내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이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타 죽고 난리 밥상이라는 건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은 3000년 전 성경은 벌써 그런 날이 온다고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이게 바로 이런 이 세상 요즘 현상들이 인류 종말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처절한 인간의 몸부림에도 결국 이 지구의 멸망은 날은 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 이러다 말겠지, 좋아지겠지, 늘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재림과 인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종말에 대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걸 굳게 믿고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늘이나 오실까 하고 기다리다가 무덤에 들어가고 지금 2000년 지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처럼 굳게 믿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저희들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세계 많은 사람은 점점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떠나면서 맨날 하는 소리 해봐도 노양모 목사는 4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얼마 전에도 한대요. 또 계시록 또 하면 또 한다 미쳤다고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거나 더딘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청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물로 홍수로 세상을 전부 8명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인 거 분명하지 않냐? 근데 앞으로는 그 하나님이 불로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게 된다, 태워버린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깨어있어라, 대비하고 있어라 2000년 전에 외친 거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나서 아이고 하나님 안 오시나 봐, 우리 때는 안 올까? 아니요, 오늘 갑자기라도 올 수가 있다는 거 믿읍시다.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교훈이 뭡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심판이 마지막 수수라는 낱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겨울이 오기 전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는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유했어요. 그래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는 여러 비유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썼습니다. 자,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한 집안의 부자의 농사 짓는 집안인데 하인들 종들이 와갖고 주인님 우리가 그 밭에다 알곡 씨앗을 잘 뿌렸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밤에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와가지고 가라지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같이 자라고 나왔는데 이놈들 다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주인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두어라. 때가 되면 어른이 알아서 내가 다 해결할게. 근데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당장 흉악한 인간들, 못된 정권들 이런 것들 쓸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아멘요.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렇게 했어요. 말하자면 반드시 정당하게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심판할 날이 온다는 거죠. 오늘 계시록 본문에 보면은 이미 왔다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그 추수 때가 지금 왔다. 그 얘기를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계시록에 기록했다니까요. 본문에 나타난 추수한 주인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이 추수하는 주인이 누굴까요? 14장 14,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나스를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랬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는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2000년 전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하고 세상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 2000년 전 초림하실 때는 인류의 구원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땅에 씨앗을 뿌리듯이 씨앗을 심듯이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모든 죄를 다 없애고 짠하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우리가 그 부활의 다음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용서하거나 죽어주기 위해서 희생하러 오시는 거 아니라 심판하러 추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 뭐예요? 알곡과 또 죽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불에다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서 겨울 내내 즐겁게 여유롭게 먹고 놀고 편하게 즐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판장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쪽에 칼을 들고 한쪽에는 뭐예요?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한쪽에 칼을 들었다. 이거는 재판장으로서 이 추수를 말하자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고 말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알곡 추수부터 보겠습니다. 15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다른 차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자, 첫 번째 추수는 뭐예요?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둬들이는 긍정적인 아름다운 추수입니다. 이 곡식은 택한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천국에 이렇게 영접해 드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추수에 관해 어떻게 예언하셨는지,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을 예언하신 마태복음 23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없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세계 인류가 왜 통곡해요? 와, 우리 죽었구나. 이거 누가 우리를 살려? 근데 우리들은 다 천사가 모아서 하늘로 데려간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로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계속된 오늘날은 추수 기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21세기 2020년 이때가 추수 때가 아니라 2000년부터 말세였다고. 말세.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들의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 친히 교회를 통해서 추수해서 우리가 알곡으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시다. 근데 7년 대환란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유대인들, 지금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을 회개시켜 가지고 각 12지파들마다 머리에다가 성령으로 인을 쳐 가지고 14만 4천 명을 거둬들여서 그들이 7년 환란이 된 직후부터 계속 전도를 해서 유대민족 전체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추수돼 가지고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본추수라고 하지요. 원래 가을 되면 막 대대적인 추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수 거의 다 끝냈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되는데 밭에 나가 보니까 이삭들이 좀 남아 있으면 이걸 이삭죽기라고 그러죠. 그래야 또 추수하듯이. 그래서 마지막 7년 환란 순간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는 이것이 알곡 추수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추수가 이루어지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예. 또 12절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많은 선지자들, 저분이 바로 예수라고 지적하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 침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있는데, 요한이 뭐라냐면, 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거든. 근데 여러분, 내 뒤에 곧 오시는 분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회개 의미로 이 요단강 물속에 침례받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성령과 불도 있어요. 뒤에 있어요. 너무나 많이 알아도 문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물로 침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로서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3장 내용을 읽으면 알곡과 쭉정이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 알 수 있죠. 주님 자신의 표현을 빌어 알곡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알곡이고, 쭉정이는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고 끝까지 웃기고 조롱하고 죄악 속에 빠진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침례를 내려버림, 불러서 심판을 해서 죽여버리는, 그 뒤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갈아지고 쭉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알곡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종교 지도자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여 당신은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할 때 예수님이 상관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들어갈 수 없다. 짝 잘라서 얘기했어. 지난주에 얘기했죠. 진실로 진실로 2번 하면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라, 이런 말씀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우리 모두 육체를 가지고 한번 태어났습니다. 이건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죄인들이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거,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속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난 것은 복음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물과 성령인데, 물이 또 하나님 말씀이 깨끗게 하는 물 의미로도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 없이는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들만 참 생명을 가진 알곡들임을 믿습니다. 그들만이 마지막 날에 천국에 거두어 들여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상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니고데모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던 사람이고, 그런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고, 맞아,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이 가장 좋고 성경적이라는 바리새인.
다른 사람들의 성경을 가르치게 한 민족의 스승이고 종교 지도자고 하는 성경학자인 랍비였다고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11조 드리고 이런 거 아주 모든 걸 정확히 하던 사람 중에 그 중에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매우 종교적이기는 했지만 거듭나지 못했던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주님께 체면을 생각하면서 몰래 남들 안 볼 때 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지만 참으로 복음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저는 압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다 결국 천국 문전에서 자기가 거듭나지 못한 가짜단을 깨닫고 불못에 던져질 때 너무 슬피 우는 자들이 많다고 예수님이 경고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추수를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우리 저 뒤에서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전정자 사모가 이렇게 자기 차례가 오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거듭난 것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다고 그런 말 한 거 기억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참 대단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저도 그렇다니까. 내가 전정자 안 만났으면 그 윤석근 목사님 어떻게 만나고 내가 어떻게 내가 화곡동으로 가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 교회 20년 이상 잘 다녔다니까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할 때 믿어져 버리더라니까요. 죄사함의 확신이 와버리더라니까요. 믿어야지 20년 넘게 안 믿어주던 게 믿어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김영자 자매님 안 왔으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네. 그분이 남편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다가 지금 캐나다에 가족 전체가 가 있는 고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니 우리가 그쪽으로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러 잠깐 갔을 때 아니 플래카드를 붙여서 영어 성경 공부 붙였더니 영어 공부하고 싶다고 아니 신학 박사님 목사님 성경을 달달 애우는 그 고건 목사님이 오셨다니까. 근데 그분하고 알고 있던 김영자 우리 목자님이 그 남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랬더니 나를 추천해 줘 우리 교회를 추천해서 성남에서 성필아 성남에서 엄마가 막 차를 타고 관악구까지 오셨다. 그래가지고 몇 번 천국 내비게이션 성경을 해서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남편 문제는 차차 해결하고 먼저 오신 말하자면 큰 교회에서 결혼도 하셨고 큰 교회 지금도 막 구역장 지역장까지 하고 계시는 분인데 본인은 어떠신지 한번 신앙이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나한테 맡겨서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 와가지고 천국 내비게이션 상담을 했더니 그 양반은 겸손하게 그대로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구원 못 받은 거 인정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그날 죄사함 구원 받고 그 구원 받으니까 그 자매 결단력이 있더만 금방 교회로 옮겨가지고 침례도 받고 아멘. 그래 지금까지 뭐 얼마나 된지도 모르는데 아주 우리 교회 기둥 중에 기둥으로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홍성필 형제도 구원받은 걸 생각해야 돼. 교회만 막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아빠나 뭐 성훈이 형도 확실하게 이제 해결될 날이 곧 있겠지요. 그런데 고건 목사가 참 기가 막혀. 그 양반은 그 영어 공부 핑계로 와가지고 자기가 나는 가만히 안 두거든. 누구든지 신학 박사 아니라 뭐 벨 박사라도 가만히 안 두거든. 조심스럽게 했더니 막 궁금하기도 하고 막 자기는 잘난 체 하다가 성경 공부인데 쉽게 믿지를 않아가지고
3개월인가 공부를 했다니까. 매일 교회 모여서. 그래가지고 99%까지 왔다가 내가 맨날 양지역에서 저 사모님 우리 4명이 식사하고 차 마시는데 사모님이 막 간증하면서 또 찔러댔더니 지금 현재 99%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차 마시고 교제하고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 와버렸어요. 100% 확신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설교가 달라지고 설교하고 그런 거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전부 다 돌아보면 기적이야. 이호종 권사님 정말 우리 이중화 장로님 만나서 큰 교회, 서울역 가까운데 큰 교회 권사님으로 정말 성경도 잘 알고 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우리 사모님하고 양조동 우리 교회에서 상담하고 구원 받으셨죠? 그래갖고 요즘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 와서 구원에 확신 가진 거.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안타깝게 여기는 이거 기적 아닌가요? 우리 마리아 자매는 엄마 아빠가 하자고 하니까 계속 오다 보니까 교회를 좀 빠지냐 못 빠지냐 나오냐 못 나오냐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지. 오늘 당장 주고 천국 가잖아. 제사함 받았잖아.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큰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고. 우리 전종옥 권사님 어때요? 아니 저 양반 뭐 교수 부인으로 미국 가서도 사시고 오시고 했는데 이 양반이 어쩌다 우리 가족의 일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동안 여기 나와서 듣다 보니까 가짜 크리스찬인 거 깨달으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확신이 있고 누구보다도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분 한 분 다 얘기하자면 한이 없어서 여기서 맞추겠는데 문제는 여기 우리 교회 없지만 우리 교회 와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훈련받고 목사로 또 평신도로 지도자로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다. 다음 주에 그런 분들 중에 몇 분이 또 우리 창립 예배 때마다 이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태까지는 여러분은 알곡 맞죠? 예,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포도송이 추수가 있네요. 여기는 가라지라 하나 포도송이라 한 것이 특징이 있어요. 14장 17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의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서 포도송이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먹고 싶죠? 근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악인들, 죄인들, 회개할지 모르는 불신앙인들, 하나님이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마지막 때 인류입니다. 인류. 이 사람들을 포도송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여기에 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요. 근데 천사가 또 다른 천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야, 포도를 다 거두어 들여라. 그래, 다 모아놓고 거기에다 어떤 포도를 틀에다 놓고 거기서 짓누르면 그 포도즙이 나오듯이 이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말을 한마디로 하면 포도를 추수한다는 것은 전 세계 믿지 않는 죄인들을 이 세상에서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를 포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전부 거두어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통 속에 넣어놓고 그냥 천사들이 그냥 이렇게 장하시고 짓밟으면 거기서 뭐가 터져 나와요? 포도즙이 막 퍼져 나왔는데 이게 세상에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키로수로 하면은 320km밖에 안 되지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4 하면 1600이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고 세상을 상징합니다. 10이라는 것은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또 11, 12, 22, 또 21, 22, 10이라는 것 세상에 충만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4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400에다 또 4를 곱해.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합쳐버려. 그래가지고 짓밟아 버리면 그 온 세상이 그 피가 온통 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거의 다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피바다가 되겠죠? 바로 왜? 피가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여러분 총이나 탱크나 대포 미사일, 여러분 전염병 막 자살 살인 얼마나 세상이 피바다가 되는가. 이것을 포도송이로 비유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불모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넘겨주시고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지막 이 땅에서 불법을 하고 죄를 범했으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믿음을 믿으라는데 안 믿은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릴 것이다. 거기서 이를 갈며 울다. 그때 우리 의인들 알곡들은 어디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분명하죠? 불법에 행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자, 나중에는 이 땅에 사는 죽으면서도 이를 갈며 울고 또 나중에 죽고 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자 계시록 20장 11,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때가 언제? 이제는 이 세상 마지막 시만 7년 환란 때고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이 하늘과 지금 우주 만물 다 없애버리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직전에 영계 지옥에 그냥 막 벌벌 떨고 몇천 년 동안, 1000년 동안 고통받고 몇천 년, 3000년, 5000년 고통받고 있던 영혼들을 전부 부활을 시킨다는 거야. 이 세상 한번 살다 죽은 모든 인간은 전부 부활을 시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부활하잖아요. 첫째 부활인데 이 부활이 둘째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을 전부 부활시켰고 한 명씩 한 명씩 이 히틀러 나와 이놈아, 박정희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전두환 나와, 죽으면 끝이 아니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한 명씩 딱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를 다 행위로 기록된 대로 까발려질 때 여기서 저는 아닌데요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피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바로 너는 지옥, 영원한 불모,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 거짓 선지자 들어가 있고 그곳에 너희들도 들어가라. 그때 이를 갈면서 그곳에 가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들이받고 난리쳐도 나도 당했다 이놈아 하면서 같이 들이받고 이런 일들이 그때 지옥에서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곳간에 들어갈 준비가 끝난 것을 감사합시다.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각자에게 던져야 할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합니다. 첫째, 나는 알곡인가 포도송이인가? 알곡입니까? 여러분은 쭉정입니까? 당신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 사람마다 교회를 다니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고린도후서 13장 이 구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사용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너희가 정말 믿음 있는가? 네 자신을 테스트하라고, 확증하라고, 성경으로 확신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네 안에 진짜 있다고 믿냐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걸 믿습니다. 뭐 체험하고 뭐 받고 막 불 받고 이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믿어진다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기서 선지자는 목사, 신학자, 목회자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 또 권능을 해가고 어마어마한 일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들. 나는 이런 말씀 때문에 이 한국이나 세계 대단하다고 큰 목회하고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 나 부러워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복음이 분명하고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면 무조건 존경하고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의 인류에게 특별히 목회하고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나 천주교 신부는 꼭 포함을 내가 시킵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나 모든 사람이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목회 중에 이런 분들을 한국에서 수없이 만나봤어요. 미국 가서도 만나고 남미 가서도 유럽을 돌아다니며 어디 가든지 간에 제 눈에는 가짜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목회자냐 아니냐 병신이냐 이거는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제가 복음을 가르치거나 전해줬을 때 그들이 그때서 거듭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 그 사역 자체가 바뀌어. 그래서 저랑 이런 관계가 된 사람들은 저를 잊을 수가 없고 여전히 감사를 표하는 것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지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지금은 함께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 집사, 장로, 권사들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불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오늘 저 천국한다. 이런 확신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어벌쩍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은 다 확신 있죠? 저 그 방 안에도 그 소윤이도 확신하죠? 아멘. 자, 이런 확신이 없다면 누구든지 포도송이처럼 버리운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포도송이들이 이 이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오기 전에 이 포도송이 같은 이 인간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마지막 소망인데 우리가 소망을 줍시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존재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이라도 제대로 천국 곳간에 드리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세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고 역사의 막이 내려지는 그날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요즘 쉽지 않죠?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닫혀 있다 보니 전도하기가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사다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냥 심통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논쟁하기 싫으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그 핑계대기가 좋잖아요. 아이, 코로나 끝나면 갈게.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입을 다물고 그냥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제발 뭐라도 좀 하나 사주면 먹이면서라도 천국은 꼭 니랑 같이 가서 살고 싶다. 아니 다른 놈들은 놔두고라도 야 친구야 너하고는 꼭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거든.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까요 그분들이? 좋죠. 여러분 지금은 666표 받고 안 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은혜로 구원받은 시간이니까 누가 안 믿는다고 때려 죽이는 시대 아니니까 지금 예수 믿기 그나마 쉬운 거 아니겠어요? 7년 할라테가 되면은 목숨을 걸고 또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전파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금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다음 주 창립주일에 여러분 꼭 구원받을 아버님 꼭 내가 초청할 건데 친구들 꼭 모셔와서 구원시킵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합시다. 알고 곳간에 같이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